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감사를 놓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닥쳐온 어려운 환경이나 혹은 공경에 처한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이 말은 사실 나의 시선이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것에, 내 욕구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즉 내가 나를 세상의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선이 모조리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시킨다는 것,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944년 히틀러를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던 알프레드 델프라고 하는 한 사제는 빵 한 조각 없이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두고 기록하며 그런 가운데에도 감사를 말했습니다. 꽉 조이고 있던 수갑을 간수가 그날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어서 지금 글을 쓸 수 있음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교수대가 하루하루 자기의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 속에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은 열정을 불타오르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자신을 치유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절대적인 진실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또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란 곤혹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서와 내 밖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영적 힘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추석을 보내고 우리는 몇 주 후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아보자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질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확실히 많은 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뜻하고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는 실패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절로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남모를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룰루랄라 즐거운 노랫소리만 나올 만한 상황이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즉 그 양쪽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이 성공의 일이건 실패의 일이건 그것이 노래할 만한 일이건 탄식할 만한 일이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아버지의 원하심보다 나의 원함이 항상 더 앞설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순간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상황과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내시는 분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지 않으면, 즉 나의 뜻함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 양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감사가 있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형통함,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형통함, 번성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역사,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여기에도 감사가 있군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멈춤 속에 감사가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멈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멈추는 일에 대하여 감사 잘 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멈춤을 실패, 끝, 가로막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멈춤이 감사가 될 수 있다 했습니까? 바로 염려와 욕심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오늘의 만나뿐만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 내일 저녁에 먹을 것, 내일 모레 먹을 것,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그 광야의 만나를 향하여서 자꾸만 멈추지 않고 손을 뻗는 내 의지를 멈추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내일을 약속해 주고 계심, 내가 오늘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침마다 새롭게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에,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고 또 보게 하는 바로 그 멈춤이 나로 하여금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멈춤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을 때 그간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상의 나눔을 즐기게 하시니 바로 그것이 멈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멈춤에 이어 두 번째로 바로 그 고독함 속에 있는 감사의 신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독함이란 세상으로부터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일컬어 고독이라고 말하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와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더라도 사람은 본래 고독함을 호소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한 사회학자의 그 유명한 말, 군중 속의 고독, 이 말이 여전히 식상하지 않고 옛말로 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도 내면의 고립감, 외로움, 고독, 그와 같은 감정에 번민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외딴 섬 같은 바로 그런 외로움이죠. 그러나 모든 시간과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 이 고독감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독함 속에 있는 침묵, 고독함 속에 있는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 속에는 한 고독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는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긴 세월을 살아가지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그 땅이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장자권을 얻고 도망쳐 라반의 집으로 가는 사이 그 베델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다시 그 인생 걸음을 그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이키도록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반가운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을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 아마 발걸음 그 가나안 땅, 그 고향 땅을 향하면서도 아마 야곱의 눈앞은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이 뭐지요?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골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의 앞에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의 목록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등등. 제가 오늘날의 가치로 그것을 다 환산해 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굉장한 거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모든 예물 목록을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준비했다. 그 예물들을 종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예물 보내면 형 마음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뿐 아니죠.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도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도 보냅니다. 야곱이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에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레아와 라헬, 여종,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고 소유도 많았습니다. 에서에게 보냈던 예물 보십시오. 거부였던 그들 가진 것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곁에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앞서 떠나보내고 홀로 고독하게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형 에서라고 하는 인생에 넘어야 할 고비가 눈앞에 있는데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그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옆에 있던 가족들 하나 도움 안 됐습니다. 가진 소유가 많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눈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야곱은 철저히 혼자인 고독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향 떠났다가 성공하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이 문제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독한 인생.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은 언제 고독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고독의 문제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 혹은 문학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공유하는 공통적인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다루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인간의 고독에 대하여서 많이 다룹니다. 우리가 쉽게 영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로 바다에 떨어져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떨어져서 그 무인도 섬에서 무려 1500일을 넘게 그렇게 홀로 살아남았던 그 삶의 이야기. 그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 세워놓고 그 배구공하고 친구 먹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김씨표류기라고요. 한 중년의 남성이 인생을 비관하여서 한강에서 투신자살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떠내려가 한강 밤섬에 도착하잖아요. 밤섬에 아무도 없는 그 조그만 밤섬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아 거기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또 의미 있는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영화였어요. SF 영화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인간이 지구의 환경 때문에 이제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탐사하러 갔다가 사고로 한 우주인만 화성에 홀로 남게 되지요. 긴 시간을 혼자서 그 화성에 남아서 연구하고 살면서 그 고독함과 싸워내는 이야기가 바로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는 많은 영화,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공감되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고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모두가 하나같이 그 고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하고자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독감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독,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그 고독의 문제 한복판에서 비로소 거기에 있을 때 인간은 홀로 있으니 그때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있고, 홀로 있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인생의 가치들을 찾아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고독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땠나요? 에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가족도 물질도 하나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게 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굴까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별히 28절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보면 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고 곧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홀로 야곱이 남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고독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독함이 무겁도록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때가 언제이신가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의 심정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시작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먼저 떠나보내고, 모든 내가 기대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낸 모습,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물을 보내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야곱은 그것으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 보내놓고 그것으로 될 줄 알았으면 안도했겠지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보내놓고도 불안해했습니다. 철저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홀로 있는 고독한 야곱.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것이 야곱의 문제 해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독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마음이 지금 괴롭고 혹은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어떤 소유도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몸부림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삶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설 때,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셨지요. 군중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늘 한적한 곳을 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 다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던 예수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이 능력이요 그것이 평안임을 아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독한 삶이 있다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혹 형편이라면, 그래도 그 고독에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오직 이 고독함 속에 하나님만 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독은 나와 세상을 침묵하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에는 내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짓거려집니다. 또 내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꾸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도 바깥에도 정작 어디에도 길이 없고 위로가 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닫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 나의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무런 의지할 힘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그 고요함 속에 누가 말씀하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씨름하는 것 외에 야곱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두 손에 힘을 주고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을 다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치열하게 했던 이 씨름은 치열한 시간이었지만 세상의 다른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잠잠했던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치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합니다. 야곱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구한 것이죠. 그것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 주실 축복만을 구하고 그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하고 심지어 야곱 자신마저도 꺾여야 했던 그 순간, 그제서야 진정한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고독함은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고 정말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게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absur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absurd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가 보았더니 라틴어로 스루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루드스라고 하는 말은 귀가 멀었다, 즉 deaf, 귀머거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자꾸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일들을 할 때가 있을까요? 왜 인생의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될까요? 왜 내 인생의 질서가 무너지고 조화가 깨지고 순리를 어긋나는 일들을 자꾸만 내가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르드스, 내가 영적으로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터무니없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영어에 obedi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순종하는, 공손한 혹은 얌전한 이렇게도 쓰입니다. obedient. 그런데 이 obedient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서 왔는가? 그 어원을 따져보면 라틴어 아우디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우디레는 바로 귀를 기울이다, listening, 바로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말하는 그 샬롬의 삶이 임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열심히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렇게 하나님과 복의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홀로 있어야 되고 가정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이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그분과 비로소 복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비록 고독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축복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폭풍과 같은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기 바쁘고 다른 소리 듣기에 급했던 우리가 고독한 그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다면 그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새 이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가진 뜻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불렸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 그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온 것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래서 동사로 발목을 붙잡다, 빼앗다, 이것이 바로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온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이제까지 야곱은 그 이름처럼 붙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장작간도 자기가 붙잡았고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붙잡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붙잡으면서 살려고 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미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착같이 붙들며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자기가 손에 쥐었던 것 절대로 포기하려고 들지 않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다 이루면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제는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 두 손을 꼭 쥐어 보십시오.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꽉 쥐어보세요. 이러고 우리 3분만 있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 힘들걸요? 아직 풀지 마세요. 힘드시죠? 한번 풀어볼까요? 어떠세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 인생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인생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 그래서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번역함이 더 나은 해석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야곱,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야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새 일이었습니다. 고독함이란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마치 새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보여주신 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 브니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 고통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던 그 고독한 예레미야.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 일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독했던 예레미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온갖 모욕을 당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새로운 일에 대하여 은밀히 보여주시는 말씀,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독함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브니엘의 영광, 그 만족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록 거리두기 또 비대면 예배와 같이 우리가 함께 지금 마주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브니엘의 영광과 만족이 있다면 그 고독함마저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인생의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때를 만났었는데, 그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오히려 그 어두운 밤이 순전한 은혜라고 노래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유익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좋은 밤이여,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받는 자를 연합시킨 밤이여,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변화되는 밤이여.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동터오는 밝은 태양, 정오의 햇빛과 같이 휘영청 밝게 떠오른 그 태양과 같이
밝은 시간만을 바라보며 그때에서야 기뻐 노래할 수 있다, 그때에서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새벽보다 더 좋은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고독한 인생의 밤중 그 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었고, 그 밤중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는 그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낮의 밝은 그 빛보다 오히려 고독한 그 밤이 나에게 더 축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온 고독의 시간, 이 시간마저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흑암과 같이 빛 하나 없는 고독한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비로소 함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여기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에 고독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된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독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독함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소모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고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대하시고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중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친구 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국에 혹시 외로움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여이 여겨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곁에 계시며 친구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또 예배가 온전히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 속에도 감사가 있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인생의 고독함, 그 외로움, 홀로 있는 중에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복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 고독함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구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